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6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려며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 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시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 후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새벽기도 나오실 때 5분의 성도님께서 일전번째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행에 아들의 대출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40년 전에는,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되기 전까지 40년 전에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절대 권력을 누렸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자로부터 모세는 하루아침에 광야를 떠도는 양모리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셨고, 모세가 양모리할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왕자에서 양모리꾼으로 되었고, 또 왕궁에서 광야의 삶이라는 그 괴리감이 가져다 주는 모세의 고통과 그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말이 쉽지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는 모세는 매일마다 철야를 하고 새벽을 깨우며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기도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쯤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준 우리의 믿음의 정황성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에서 면제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다 사라져야 되고 없어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일이 없어야 한다면 아마 가장 먼저 면제받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이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면제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였다고 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란 어려운 일들에서 면제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기도의 은혜로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하루하루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으로, 그 무릎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극복해내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데 아직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기도의 제목을 남겨주시나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압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원망에 뛰어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탄원하나 그러나 나의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는 아닙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이 기도의 무릎으로, 낙타의 무릎이 되기까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무릎에 더욱더 강건함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듯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듯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이미지로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40년이나 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덧 모세도 광야에서 그 먼 옛날에 애굽 왕자의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양들과 어울리는 익숙한 모습으로 이제 남아돌 그때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더 이상 40대의 젊은 용사가 아니고 힘도 없고 그 어떤 능력도 없는 80대가 되어진 노인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모세야 이제는 너를 좀 써야겠다고 말씀합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만약 저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 찾아오신다면 저의 반응 어땠을까? 곰곰이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참 픽 웃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40대인 제가 40대거든요. 그때 찾아오셔야지 지금 오시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익숙한 말이 아닙니까? 어쩌라고. 항상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얘기가 그럼 어쩌라고. 지금 나는 힘도 없고 어떤 열정도 없는데 어쩌라고. 그와 같은 막무가내의 대답이 우리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우리 예측을 빗나가지 않고 별로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부르심에 흥분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더 한술 뜹니다.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해줍니다. 모세의 시큰둥한 반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타이밍이 너무 늦었네요. 오시려면 좀 더 일찍 오시지. 이제는 더 이상 젊지도 않고 힘도 없는 80세 노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불평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큰 갈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이 상황 가운데 느끼는 그 타이밍의 갈등이 아닙니까? 그 때의 갈등. 내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좋은 때는 이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나타나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때만큼은 절대 찬스이니까 절대의 타이밍이니까 이때 늦기 전에 오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본 경험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설정해 놓은 때에 일하시는 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시다면 그때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의 기쁨을 주시겠지만 대부분 응답은 3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오시는 법은 한 7개 되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은 괴리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 갈 때 참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는 때. 나는 정말 조급해 죽겠고 조금만 더 늦으면 망할 것만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여유만만한 것 같아요. 나의 걸음은 시속 100km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걸음은요 거북이 걸음인 겁니다. 그때 속이 타워 죽는 거죠. 하나님 좀 더 속도를 높여주세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저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가 망한다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그와 같은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일상과 저희 일상의 기도의 시간들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느끼는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늦으면 다 망할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은 현실은 나의 계산이고 한계이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나의 절대적인 타이밍이 하나님에게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볼 때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보십시오. 인간의 한계의 극치는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입니다. 죽었는데 더 이상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담아내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영원성 앞으로 우리의 한계성을 집어 던져 넣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내가 계산해 놓은 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시길 재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나의 한계에 있는 상황성을 하나님의 무한성 안으로 왕창 집어 던져 넣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역류하여서 강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바닷물에 흘러들어갈 때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이시고 우리는 강과 같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오시지만 우선 먼저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모든 급한 때가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 안으로 흘러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닫혀진 한계가 하나님의 오픈되고 열려진 영원성 안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끄집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으시고, 이 시간 나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 틈이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기도의 은혜로 던져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닫히는 것을 열지 못하는 것이 없는 절대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월의 때를 놓쳐버린 것 같은 80세의 노인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아니 지금 와서 나보고 어쩌라고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한계를 잘 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그것은 너의 한계이지 나의 한계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설득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 가운데 있으시길, 그와 같은 감동이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미 늦어버린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상황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 그 순간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되면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부활의 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생명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의 손을 대면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성숙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가장 적당한 때를 놓고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한계가 있어, 나의 한계로 하나님을 추측하지 말자, 예측하지 말자, 가두어두지 말자. 오히려 나의 닫혀있는 한계를 하나님의 열려있는 영원성 안으로 내가 올려드리자 라고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는 하나님의 힘주심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에게는 이미 늦어버린 때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늦어버린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생명을 담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극복하지 못할 인간의 절망이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이 왔습니까? 기도가 절망스럽습니까? 처한 현실이 막막합니까? 내가 막막한 것이지 하나님이 막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탁 대는 그 순간 나는 이미 놓쳐버린 기차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차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를 태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 드릴 때 더욱 힘을 얻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제목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한계와 계산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때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늦어버린 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오늘 새벽 기도를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맞춰진 예물이 있습니다.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장 최상의 때와 아름다운 만지심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이 기도의 제목을 이끌어주는 말씀의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임마누엘의 화목과 평강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함께할 행복한 동행,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동사 목회를 통하여 목회의 이양이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마트가 잘 준비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나눔과 섬김의 은혜가 제2교회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우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먹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새벽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시길 바라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